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85쪽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저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식구들 평안하시죠? 네.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 이렇게 자생해서 스스로 생겨나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독보석 같은 그런 이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단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발생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싹이 트고 자라가지고 독보적처럼 지금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 이렇게 유형을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외국에서 생겨나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그런 기독교 내 이단은 대표적으로 안식교, 또 여호와 증인, 또 이트리스 리가 주장하는 왕중생 지방교회, 그리고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오순절 교회의 계통들, 그리고 몰몬교,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생겨난 자유주의 그런 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을 비유 또는 임의로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서 성경을 곡해하는 그런 이단들, 이런 이제 부류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인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자세히 그 내용을 보면 사신주를 부인하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그걸 부인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여 그 피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단번에 사주시고 그것만 믿으면 천국 올 수 있도록 해놓으신 주님의 그 하신 일, 그분과 그분의 하신 일을 부인하거나 겉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속으로는 깔아먹는 절름발이의 그런 교리, 그런 걸 가지고 미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탐심을 인해서 말을 지어냅니다. 비유 같은 것을 들어가지고 풀어내면서 말을 지어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삼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함께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런 범주 안에 그 이단들이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국에서 자생한 그런 이단들도 마찬가지 이 교리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사신주를 부인하고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비유로 해석하면서 그 진리도를 해방하는 그런 일을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이단이 문선명 씨의 통일교, 박태선 씨의 전도관 또는 유명한 신앙촌, 신앙촌이 천국이다, 거기 들어와야 산다, 그런 의미죠. 그 두 이단이 우리나라의 아주 중추적인 두 기둥과 같은 이단이에요. 그 속에서 이렇게 가지쳐가지고 나온 그 이단들이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50여 개나 됩니다. 지금. 이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들의 대표적인 그런 특징은 뭐냐면, 우선 성경을 비유로 풀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의 해석을 원리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성경을 비유로 이렇게 풀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탐심을 가지고 이를 삼기 위한 목적으로 쭉 어떤 시나리오를 짜놓고 거기에 끼에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주. 교주를 하나님 또는 재림 예수 또는 보혜사 성령, 그렇게 축혀 세우면서 신격화시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들여다보면은 아, 이 무리는 이단이구나 하고 금방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세력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좀 아시죠?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나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다른 자생 이단이나 대표적인 것 뿐이지 모양은 비슷비슷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단의 그 실태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탈 교리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알고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MBC PD수첩에서 이 신천지 이 교회를 추적해가지고 심층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CBS 그 채널에서도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방송 자료를 오늘 자주 이렇게 좀 필요한 대목 보면서, 야, 이단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단이 이렇게 무서운 집단이구나, 여기에 걸려들면 큰일 나겠구나, 이 그런 교훈들,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가 얼마나 강하고 세고 무서운지, 그래서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더욱 몸된 교회에 붙어서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다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여기 먼저 MBC PD수첩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신을 재림예수라 지칭한 적 없다며 이단성을 철저히 부인해온 이만희. 그렇다면 이들의 중심 교리는 기성교회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이들은 이만희를 재림예수라 믿고 있다. 백마는 선생님이시고요, 백마탄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만의 비유풀이로 성경을 기존 교리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나무를 키더라도 예수님이 나무면 제자들이 가지라고 했고, 또한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오역, 14만 4천 명을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재림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의 역사가 지금 신천지를 통해 계승되어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추수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고기가 모여있는 곳, 아주 떼거리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모이는 교회의 통로 입구에 가서 모이죠? 뭐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고기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근처에 가서 그 시간대에 모일 때에 가서 딱 낚시 들이우고 걷어내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나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한테.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목사님을 내보낼 때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로에게. 장로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 다가올 땐 깊은 신앙심을 가장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교인 빼내기, 그리고 이어지는 기성교회 붕괴다. 즉 이곳은 단순한 신학교의 졸업식이 아니라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전투를 앞둔 추수꾼의 파송의 자리인 셈이다.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종말이 완성된다는 교리에 따라 추수꾼들은 오늘도 결사적인 포섭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뭘로 본다고요? 물고기. 그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성 교인들만 포섭해서 데려가요. 그리고 힘이 없고 또 공부도 못하고 게으르고 또 별로 앞으로 써먹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하는 우리들이 표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또 전에 들어왔다가 나가는지 모르고 또 전국교회적으로 보면 들어와가지고 노략질 당해가지고 이렇게 미혹돼 나간 사람들이 여기저기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교회는 너무나 신앙이 짱짱해서 그러는 것이지 절대 안심할 수가 없어요. 단수가 아주 높습니다. 오늘 그걸 공부하면서 좀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와 같은 이런 한국의 자생 이단이 어떤 계보를 가지고 어떻게 흘러와서 지금 이런 현상인가, 이걸 좀 이제 정리를 하면, 야, 신천지라든가 무슨 안상원 교회라든가 지금 뭐 새를 떨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웃긴 사람들이구나, 전혀 우리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무리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한국 자생이단의 계보 그래가지고 이 계보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23년도에 저 이북에서요, 김성도라는 분이 이상한 체험을 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예수 영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자기를 제리미수로 주장하고, 또 그리고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막 능력을 행하게 막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온산 쪽에서도 유명하다는 사람들, 또 기존의 기독교 교단에서도 그것을 보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령파가 형성이 됩니다.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걸 이제 신령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글씨가 좀 적어서 저 뒤에는 안 보시겠지만 이제 참고해서 좀 들으세요. 김성도라는 사람과 유명하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그런 귀신이 내리는 굿을 강신굿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말만 바꿔가지고 예수의 영이 내리는, 성령이 내리는 굿, 접신굿을 막 행하면서 이제 신비주의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백남주라든가 황국주라든가 이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신령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김성도 씨는 철산에서, 유명하신 온산에서, 황국주 씨는 이제 저 중국 쪽에서 이제 새를 떨치고 1930년대에 이 신령파가 크게 북한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 믿는 내용을
교리화시킨 사람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야소교 수도원 이런 이제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파주에 내려와서 그리고 또 상도동 지역에 이렇게 분수를 두면서 이 서울 지역에다가 이걸 이제 퍼뜨렸습니다. 그때 이제 정등의라는 사람은 이제 와서 실제 이제 그런 신비한 막 현상들을 보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재림이수록하고 하는 이제 그런 다 무리들입니다. 이 김백문 씨가 와서 신령파 이 교리를 체계화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바로 재림의 수다 이렇게 가르칠 때에 거기 안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문선명제가 혼자 스스로 뭘 깨달아갖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김백문 씨 희하에 들어가지고 그 제자로서 이제 그 신령파들하고 접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이단의 교리와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걸 체계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박태선 씨도 김백문 씨에게 배우고 그리고 그 중에서 박태선 씨는 정득은 씨 쪽에 주로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를 잠깐 자료를 좀 보니까요. 이 사람이 1940년도에 김백문 씨가 쓴 기독교 근본 원리 이게 이제 한국 자생이단의 아주 중요한 교리서예요. 여기에서 전부 교리가 파생되고 바꿔져 가지고 그 근간을 이루면서 이렇게 편질돼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더라고요. 보니까 통일고 원리강론도 이 교리에서 나와서 체계화된 것이고 또 박태선 씨 오묘라는 이 교리도 이 김백문 씨의 그 책에서 이제 기인돼 가지고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교리적으로요. 그런데 이 교리 핵심은 뭐냐? 피가름이에요. 피가름.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여기 신령파 김성도 이분이 하루는 신이 자기에게 들어오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야, 죄의 근원은 음란이다. 그리고 그 죄의 근원인 피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피가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와서 이루실 분이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구원할 그 분이 오시는데 바로 저기 동쪽 끝 한국 한반도에서 난다. 그렇게 계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김백문 씨가 아까 그 책에서 체계화시키고 나머지 그 뒤 이단들은 좀 변질만 시켰을 뿐이지 그 토대에 쭉 자기들의 교리를 형성해 간다 그런 뜻입니다. 피가름과 한국에서 예수가 재림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문선명, 박태선 씨예요. 여기 그들의 자료를 쭉 이렇게 보면 경기 파주군 소재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이유성, 박태선과 함께 교리를 배움. 누가? 문선명 씨가. 그러니까 다 김백문 씨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선명 씨는 하나님 왕권 즉위식까지 가지면서 자기를 참 부모님, 참 하나님 그렇게 칭하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박태선 씨도 보세요. 자기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요. 박태선은 자신이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설교 중에 선언함. 57년도에. 그리고 자신이 식물성 감람나무라고 주장함. 왜 하필이면 식물성이라겠을까? 동물성 감람나무. 요한계시록 감람나무가 자기라는 것을 말해야 되니까. 또 57년도에 심판받으려면 신앙촌으로 들어와야 한다. 신앙촌. 그리고 10월 23일에는 자신이 동방의인이다. 이렇게 자꾸 말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내가 80년에는
자신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 자생이다는 이렇게 큰 집이다 그런 뜻이죠. 이 박태선 씨가 그 당시에 주장했던 말을 보면 정말 뒤로 넘어져요. 인터넷 뒤지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썼던 그런 책들이니까요. 녹음 설교를 통해 본 박태성 교주 망언, 예수는 죄덩어리다, 예수 믿어 구원 없다, 이런 주장을 실제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촌에서. 내가 지금까지 참고 숨겨온 비밀을 말하겠다 전제하고서 성경은 98%가 거짓말이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아브라함, 바울 할 것 없이 모두가 입에 담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 녹음으로 들을 분들을 위해서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개새끼고 예수님도 죄뭉치다, 이런 말을 했다니까. 지금 한국 자생이단의 원죄라고 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저 이단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배웠던 근본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이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이단의 교리를 만들어서 사회를 또 이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양심도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박태선 씨 계열에서 나온 잡지라든가 그런 신문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런 뜻이죠. 여기 읽어보면 예수는 오온죄를 논하지도 않았고 오온죄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박태선 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오온죄를 해결해 주었으면 인류에게 영생을 주었을 것이다. 예수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으며 생명나무와 생명과일이 무엇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무엇이며 인간에게 죽지 않는 비결을 말해주지 못했다. 그런 거로 예수는 구세주 자격이 없으며 죽지 않는 비결을 말해주며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는 자가 참 구세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내가 바로 참 구세주다. 나를 믿고 신앙촌으로 들어와야, 그 중에서도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영생한다. 이 사람들의 영생은 이 세상에서의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이 책이 이런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신 박태선 장로님의 연설집. 그 연설집 안에 이걸 읽어야 되겠어요? 예수는 무슨 자식이다? 이 세상은 종말이다. 정말 tan기붕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건 웃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 사신주를 이렇게 부인했다고 말이에요. 한국의 지금 이하 신천지를 비롯한 자생이단들이 전부 여기서 나왔다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깊이 사실 따져볼 것도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이런 말은 않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이후로 직접 직계로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명석, JMS죠. 문선명 계열에서 나온 사람이 정명석, 김민석, 권병기, 진진아, 이런 사람들이고, 박태성 계열에서 나온 직계가 조희성, 그 영생교 조희성. 하나님을 누가 조사하냐? 그러면서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 전도집회 때 보잖아요. 그 정명석 씨가 박태선 계열입니다. 이연석, 손영진, 하석자 씨,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직계예요. 그런데 이 박태선 씨, 아까 그런 몹쓸 소리를 한 그 사람들 밑에서 이제 수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박태선 씨를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재림의서라고 믿고 섬겼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새로운 이제 이단의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고 가지를 쳐 나가는데, 그 맨 처음 효시가 바로 김종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방언 애언 좀 하니까 입신했다.
내 안에 재림예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재림예수라고 이제 행사하면서 1964년도에 호생 기도원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길게 못 갔습니다. 그 안에서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2년 후에 유재열 씨에게 쫓겨나요. 그래서 유재열 씨가 이 호생 기도원을 접수해가지고 장막성전을 이라는 그런 교회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66년이죠. 이 유재일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17살 학생이었는데 기계 체조 선수였답니다. 근데 일본으로 가서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생 기도원에 가면 일본어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본어 방어를 해가지고 일본 가서 일본말로 좀 하고 재밌게 놀고 오려고 호생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열렬신자가 되게 돼요. 그리고 2년 후 19살 때 이 김정규 씨를 호생 기도원에서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교주가 됩니다. 19살짜리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때 지금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19살짜리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고 뿅 가버렸어. 이제 그 전에는 이만희 씨가 여기 박태선 씨 밑에서 아까 무슨 새끼 이렇게 말한 그 사람 밑에서 이만희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재열 씨 설교를 듣고는 뿅 가가지고는 박태선 씨를 하나님, 주님 이렇게 섬기다가 옮겨가지고 누구를? 이제 유재열 씨를 재림 예수님, 주님으로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이만희가.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중에 나오는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은 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은 1969년 10월 1일 이 세상이 불로 망한다. 불심판설을 주장했어요. 언제? 69년 10월 1일. 그 전에 장막성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촌하고 똑같죠. 논리는 같은 거예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14만 4천 명 안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14만 4천 명 넘어가 버리면 들어오지도 못한다. 빨리 들어와. 그러니까 막 엄청 모였어요, 여기. 그래서 69년 10월 1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그날 딱 됐는데 부도나 버렸어요. 그래서 짝짝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중에 유재열 장막성전에 7천사라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 그 7명 중에 5명이 이제 재림예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또 주님 하던 사람을 또 에이 내가 주님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만 지금 메모한 겁니다. 구인의 김풍일, 심재원, 정창래, 백만공 이런 사람들이에요. 장막성전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이제 구인의 시를 잠깐 보면 이분이 바로 그분이요. 전도 집회 때 재림예수 대부흥의 태극기 위에 하나님의 번째 형상인가? 이 사람이 바로 구인의 시입니다. 이 사람의 전력은 어쩌냐면 시원고등학교라고 신앙촌에서 운영하는 그 고등학교에 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신앙촌에서 박태선 씨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다가 자기 말이 그래요. 무슨 신령한 계시를 받았는데 유재일에게 가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일 쪽으로 가서 유재일을 이제 주님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아까 부도가 나와버렸잖아요. 69년 10월 1일 날.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박태선이도 가짜고 유재일도 가짜고 내가 진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새를 키워갔는데 이분도 돌아가셔가지고 남양주 어디 공원묘지에 지금 계신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밑에 거기서 떨어져 나온 그런 밑에 이제 또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재림예수라고 구인에서 영이 다시 우리 내 속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조직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인회를 재림예수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영혼들을 미워가는 그런 유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인혜 씨도 73년 10월 10일 날 불심판이 온다. 좀 길게 잡지. 뭐 몇 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서 천국행 차표를 팔았어. 천국 가려면 빨리빨리 와서 이 표를 사야 된다. 천국행 차표를 팔고 73년 10월 10일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수용생활을 하다가 이분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인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 하는 사람이 최충일, 그리고 박인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간간히 그 일간 신문 보면 대문짝 말하게 막 이상한 그 신문 광고가 막 나오죠. 바로 이 계열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김풍일이란 이 분은 일곱 천사 중에 한 분인데, 봉천동, 하늘을 받든다 봉천이니까 하늘을 받드는 동네 봉천동이 장래 이 세상에서 천국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봉천동에서 14만 4천 명이 예비돼 가지고 드디어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만 명 모았다는 것 같아요. 봉천동.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이 백만봉 씨, 이제 이분도 일곱 천사 중 하나였는데, 부도 나자마자 이제 나왔어요. 이분이 나올 때에 이만희하고 홍정효 씨 이 두 사람이 신천지에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이 백만봉 씨 밑에 있다가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 이 백만봉 씨도 80년 3월 13일 날 천국이 완성된다. 그리고 이 세상 끝이 난다. 이 세상에 천국이 오는데 언제 오느냐? 80년 3월 13일 날 온다. 이렇게 이제 또 하니까 이제 이만희 씨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박세선 쪽에 있다가 공부하고 유재일이 따라갔다가 주님으로 또 그러니까 섬긴 거죠. 또 부도 나니까 백만봉이가 재림예수 하나님인가? 그쪽으로 갔다가 그것만 이제 부도가 딱 나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그 자료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80년 3월 13일 날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청계산 아시죠? 청계산에 이 재창조 교회 교인들이 모였답니다. 하얀 옷 입고 모였다고 그래요.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돼도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다른가? 그리고 저기 옮겨가면서 여러 차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주 백만봉 씨가 딱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됐다. 이제 끝났다. 내려가자. 그랬대요. 세 마디. 됐다. 끝났다. 내려가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만희 씨가, 아니 이게 어찌 됐노? 오늘 천국이 이루어진다 해놓고 이게 어찌 됐노? 이렇게 경상도 분이거든요. 이거 사기 아이가?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사귄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것 보면.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막 항의를 거칠게 하다가 백만봉 씨가 좀 힘이 좀 셌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엄청 두들겨 맞고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80년 3월 14일 날 홍종희 씨랑 이제 그때 가까이 지냈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이제 나눠져가지고 각각 다른 재림예수인데, 그때는 이제 두 감람나무 함께 아침에 이만희 씨가 홍종희 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홍종희 씨의 증언이라고 그럽니다. 야, 이제 됐다. 우리가 하자.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의 시작이
1980년 3월 14일이에요. 그날 이 계시록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신천지는 실제 가르치고 그게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뒷배경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천지에서 홍정효 씨가 또 나왔고,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온 조직만 해도 벌써 5개에 이르고, 그리고 14명이 이만희 씨 돌아가시기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게 신천지에서는 이 사람들을 배도자 그래가지고 배척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나마나 죽을 거니까. 그러면 신천지 이 큰 조직이 오왕좌왕 쪼개질 거 아니냐. 그 교인들이 칼피를 못 잡을 때 한 몫이 챙기자. 그리고는 14명의 예비 재림 매수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답니다. 이건 신천지 자료예요. 신천지 자료.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온 그런 이제 교육장이라 그런 분들을 지금 증언이니까 틀린 말이 결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선명, 박태선 계열의 이런 자생 이단과 달리 안상홍 하나님교회, 지금 안상홍을 떼버리고 하나님교회, 그런데 원래 이름은 안상홍 하나님교회 그렇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하는데 이 안상홍 씨는 원래 안식교인이었어요. 안식교가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안식교가 근본 예수님을 미국에서 부인하면서 교주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여호와 증인이 안식교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아마 심취가 됐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이분이 내가 바로 재림예수다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런데 85년도인가 부산 한 식당에서 식사하시다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이 사람도 성경 예언에 따라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 등장하신 그리스도 안상홍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안식교 교리 가지고 체계화를 하고 했지만 실제는 아마 이런 박태선, 문선명 계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교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도 돌아가셨죠. 그리고 지금은 이 자기 교회, 그 당시에 안상홍 증인의 교회 집사였습니다. 김모 씨라는 그런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같이 살고 안상홍 증인회 안에서 집사로 활동하던 이 장길자 씨, 자기 이제 본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상홍 씨가 죽을 때는 이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안상홍 증인회는 장길자 씨를 하나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웃긴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사실 이거 가치도 없는 건데 심각성을 좀 알자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단들을 쭉 이렇게 명단들을 어떤 분이 그 조사한 게 있어서 이 자료로 가져왔는데 보세요. 황국주, 박태선, 조희성, 이현석, 이용수, 유재월, 홍정효, 최충일, 구인혜, 김풍일, 이만희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박동기라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여기 보면 뭐 직통 계시자 다 재림주, 엘리야, 하나님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정명석, 돌아가신 조희성, 돌아가신 문선명 부부, 이 사람이 안상홍, 그리고 장길자 씨, 박태선, 양독천 씨,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 돌을 닦는 가운데 이분이 김풍일 씨, 아까 봉천 천지 이렇게 김풍일 씨, 유재열 씨, 이분은 그 신천지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그때 마지막 불바다설이 부도나고 교회를 그냥 장로 교단에다가 넘겨줘 버리고요. 양심적 있는 분 같아요. 미국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떠났더랍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주 건실하게 사업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뉘우치고 그렇게 하신 분이니까 욕할 분은 아니죠. 지금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에는 이런 재림예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가만히 자료를 보면요. 계보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문성명 씨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잖아요. 또 이 아래는 박태선 씨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으니까 문성명 씨하고 박태선 계열에서 다 떨어져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성명과 박태선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했는가 그 이단성만 정확히 우리가 정리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볼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아류들이니까요.